전도서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한 게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전도서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져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당신 참 잘 삽니다 라고 할 때 그 잘 산다는 의미는 은연중에 돈이 많거나 삶이 윤택하다라고 아마 생각들 하실 겁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것과 잘 산다는 말,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당신은 돈이 많군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었다면 당신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차를 탔군요 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인하여 그가 잘 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가 모든 것의 전부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2절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했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과 부요함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과 복과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가졌으나 그런데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평생 버는 돈을 자기가 쓰는 사람, 다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수고와 노력을 많이 했을지라도 결국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니 오늘 2절 후반전에 악한 병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아 이것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그냥 헛되고 통탄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신을 쫓았던 것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바알을 쫓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아세라 신이라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일날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그들의 삶의 전부는 다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온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이 바알은 오늘날 돈이라고 명칭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든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바알이든 인간이라면 그것을 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한 현대판 종교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독교 신앙을 이 바알 신앙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신 자식이 잘 될 거야. 예수께 잘 빌면 하나님이 당신의 직장에서 돈을 갖다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유사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바꿨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헛된 돈에 가 있다 보니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을 경시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붙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까? 더 잘 되는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도 어쩜 그런 사람, 그런 일에 대해서 도와주는 존재로밖에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연합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셔야 되겠죠. 성령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자식이 잘 되고 돈을 잘 번다는 것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는 주님의 뜻하심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축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사실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유산이 되었으며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3절과 6절에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헛된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 물론 한 명을 통해서 100명을 낳을 수는 없겠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린다는 건 그가 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위가 높다는 얘기겠죠.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 이것은 다 그 자녀들이 그의 생산의 조건이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할 군대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도 참 우리 오래 살고 싶어 하죠. 돈 많고 잘 되고 행복하고
내 정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래오래 사는 삶, 그걸 다 세상 사람들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합니까? 3절에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야, 그럴 바에야 낙태된 자가 더 낫다. 낙태된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존재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헛되게 죽을 바에야, 지옥의 형벌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낫지 않는 편이 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생명을 받지 못할 바에야 이처럼 낫지 않고 낙태될 바가 더 낫다라는 축복이다라는 역설적인 말인 것이죠. 그만큼 이 땅에서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인생을 성경은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주의하여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이, 우리 배우자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이 땅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너는 차라리 낙태된 자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전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교의 사명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유다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펼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유다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여 여러분의 생명 되시고 여러분의 장차 천국의 유업이 준비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아멘.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이라고 했죠. 즉 행복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란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당신이 천년을 2번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마지막은 죽음일 뿐이니 결국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으로 갈까요? 맞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는 그 마지막 행일,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은 그 첫 번째 질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사람은 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과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답은 오직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왜 살아갑니까? 할 때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정욕적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지라도 모든 보화를 가질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즉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계시나요? 구원을 늘 기뻐하고 계십니까? 리조이스하고 계십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를 경외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행복이에요.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 축복, 그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 속에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누림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 얘기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우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7절도 우리 보실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식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욕구입니다. 그 기본적인 본능과 욕구도 사람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영혼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많이 입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많이 모아도 만족하지 못하다. 그래,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었고 가고 싶은데 다 가도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연세가 드시니까 대부분 이제 80 이상 훨씬 뛰어넘어서 연세가 되시면 좋은 옷을 봐도 헛되고 맛있는 음식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좋은 데라고 갔는데 피곤하고 집에만 가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벌써 우리 인생은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인생에 대해서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인간의 영혼은 과연 누가 채워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먹고 살아가도 노력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가람과 기갈을 체결할 곳이 채워줄 분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이죠. 전도서 3장 11절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즉 본향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도 보시겠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면 이 세상에서는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다고 하나 비록 많이 가졌다 하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 똑같다란 얘기죠.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이 세상에서 탁월해도 지혜자도 부자로 살지도 모르고 가난할지도 모르지만 구원의 지식이 없고 예수가 없다면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현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 걸음씩 현실 생활에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생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팔자가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손 안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다만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주님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자기 똑똑함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죠. 그것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탁월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합당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인생의 한평생의 시간과 소유가 존재가 모두 다 달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전 인생, 전 시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달아보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해 보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된 복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고 12절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이 세상에 다시 살아볼 기회를 얻지 못하니 짧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제목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꿈꾸며 오늘을 꾸역꾸역 참으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에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한다 합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에게 돌아갈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내 삶이 던져지길 원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나를 당신의 종이요 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